저는 여기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산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초대를 받았어요. 제가 누군지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국악성가 하는 사람이 국악성가. 국악성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제 하느님이 저한테 주신 재능을 좀 쓰는 것이고, 제 원래 소명은 예수고난회. 이름은 들어봤나요? 예수고난회. 예, 명상의 집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명상의 집을 운영하는 수도회가 예수고난회인데, 거기 예수고난회 수도자로서 지금 3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이번 피정의 그 핵심이 치유 말씀이죠. 예, 그래서 치유 피정인데, 저는 오늘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국악성가 하나 듣고,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도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가 그 기도 내용을 우리 기도로 삼아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제게 오소서 가난하니 영혼을 당신 빛으로 제 어둠 몰아내시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다시 채워주소서. 저는 당신만 바라나이다. 오직 당신만 바라나이다. 당신 손길로 제 상처 낫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방금 들은 성가처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일어나 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들은 이 말씀,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참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평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총이, 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남는 것은 이 평화. 사람이 아무리 모든 것을 만족하게 다 가졌다 하더라도 평화가 없이 마음이 불안하면, 그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진짜 우리가 행복할 때는 마음이 아무 그늘도 없이 정말 만족하고 편안할 때, 그때 우리가 참다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 평화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이 다를까요? 우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평화, 그것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술술 잘 풀려가면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이렇게, 뭐 영화 같은 데 이렇게 한 장면을 보면 아주 근사한 휴양지에, 그죠? 신혼 부부가 아무 걱정 없이 그 아름다운 전경에 이렇게 아주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거니는 그런 모습, 그런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평화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다른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시점이 어디냐? 최후의 만찬 말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끝 말씀이 뭐였어요? 일어나 가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겟세마니로 가서 피땀 흘리면서 3시간 기도하시고 체포돼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바로 골고타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런 앞길을 두고 있다 그러면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평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평화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평화, 사랑의 완성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는 평화, 원망 없이 억울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평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달게 받는 평화, 원수의 조롱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용서로 응대하는 평화, 자신은 판단받으면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평화,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께서 자신을 부활시켜 주시려는 확신과 희망에 가득 찬 평화, 바로 이런 평화를 예수님은 누리고 계시면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에게도 원한다면 내가 가진 이 평화를 주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두려운 것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걱정 없이 불편 없이 순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평온하게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뜻하지 않은 고통이 다가오게 마련이죠.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우리 탓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입니다. 이 평화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어떤 십자가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고통을 넘어서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평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평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싫어하는 사람 있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 시작되면은 항상 첫 인사말이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요즘은 그게 바뀌었어.
부자 되세요 이렇게. 그죠? 이게 뭐야? 우리가 어떤 복을 제일 좋아하느냐? 돈복을 제일 좋아하는데, 돈복. 예? 그 다음에 출세복. 지금 편찮으신 분들 또 점점 이렇게 연세 들으셔가면서 온몸이 이제 고장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복. 그죠? 또 미남 미녀복. 성형외과가 너무 잘 돼 지금. 예. 다 이뻐지고 싶어. 또 뭐 학식복, 뭐 명예복, 뭐 많겠죠, 그죠? 그 중에 좀 나은 것이 인복. 인복이 있으면 세상이 살만해요, 그죠? 주위에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한 생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그게 복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복들은 전부 다 사실은 세속적인 복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한시 한때 지나가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복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또 그것을 우리가 한구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어떨 때는 뭐 부자들은 계속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때 돈이 잘 벌리다가 또 돈줄이 막힐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 출세를 막 하다가 또 한 번에 또 직장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속되는 복이 아니라 사실은 한시 한때 지나가는 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처음에는 복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변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최고 출세한 사람이 누구야? 대통령이죠, 대통령. 그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 지금? 그분이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또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분은. 그죠? 사업가로 그 전에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대통령 돼서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 몰라, 확인은 안 됐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분은 돈복도 있고 출세복도 있어서 대통령까지 하셨는데 지금 어디 계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이 현세적인 복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한 거예요. 네. 또 그 다음 대통령은 누구셔요? 박근혜 대통령. 이분은 얼마나 자랑스러워서 대통령이 될 때 최초의 여성 대통령. 네. 그래가지고 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어디 계셔? 병원에 계셔. 병원. 지금 다행히 감옥에서 나오셔서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성모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계세요. 네. 근데 그전에는 감옥살이 했잖아요. 지금 거의 벌써 그게 2년 됐을 거예요. 2년 가까이. 그러면은 그분은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그 옛날에 그 권세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세상 아쉬운 거 하나도 없이 살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명예까지 받고 잘 하셨다는데, 근데 마지막 말년에 어떻게 됐어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지금 재앙으로 그 두 분에게는 되는 거예요. 이 두 분은 극단적인 예지만 그런 예가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짜 백이 복은 따로 있다. 예. 어떤 복을 우리가 청해야 되느냐? 평화의 복, 감사의 복, 겸손의 복, 용서의 복, 절제의 복.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복들을 우리가 청해야 됩니다. 이런 복은 진짜 백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를 성화시키고 이 한세 현시적인 이 복이 아니라 어디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될 하늘나라 영원한 복으로 이어지는 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속적인 복도 곁들여 받는다 그랬어요. 네. 세속적인 복만 계속 추구를 하면 그것만 먹고 떨어져. 그래서 잘못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패가 망신하는 수도 있어. 그런데 진짜 백이 복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도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에 걸맞게 현세적인 복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려주신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를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바꾸자만 하면 이 평화의 복뿐만 아니라 그 밖에 우리가 원하는 복도 곁들여 주신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저희에게 평화의 복을 주십시오 하고 같이 한번 기도를 해볼까요? 저기 혹시 메주구리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저는 메주구리를 한 10번은 갔다 왔을 거예요 아마. 예. 왜 그랬냐면 제가 이태리에서 유학을 했어요 5년 넘게. 그래서 거기 한국에서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이태리에서 해마다 거기 갔어요 가까운 데랑. 그리고 또 돌아와서도 제가 벌써 2번 갔다 왔어요. 예, 성지순례로 기도하러. 거기는 지금도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곳인데 그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평화를 위해, 그때 이제 애들이었지, 꼬맹이들 5명한테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이 세상이 너무 전쟁이 끊이지가 않고 서로 미워하고 막 갈등을 겪고, 이게 나라 간에도 그렇고 또 같은 나라 안에서도 또 지역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서로 이렇게 갈라져서, 우린 또 특별히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있고, 또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막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모님이 당부하시기를 매일 사도신경하고 주모경 7번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평화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메주고리에서는 매일 미사 끝에 그 신부님이 같이 무릎을 꿇고 사도신경하고 주모경 7번을 바쳐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다녀온 이후로 매일 미사 끝나고 저는 이 기도를 바칩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를 바친 지 뭐 10년이 더 됐죠. 매일매일. 예. 근데 진짜로 성모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저한테 그전에는 제가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막 이러면은 막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짜증나고 막, 그죠? 그래서 막 신경질도 내고 막 이런데, 지금도 여전히 뭐 신경질은 내지만 짜증도 내고, 근데 근본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지지는 않아요. 정말 평화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 기도는 빼놓지 않고 꼭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성모님 부탁하신 대로 제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 나라의 평화를 주시고 이 세계의 평화를 주시도록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하고 주모경 같이 바치실까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여기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분들 안에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오. 그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고 당신을 향해 열어주소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불평하기보다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욕심을 비워내 나눌 줄 알게 하소서. 다른 이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마음에서 해방시켜 이해와 관용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이리저리 흔들려 방황하는 마음을 붙드시어 절제 있고 바른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무엇보다 미움에서 해방시키시어 용서의 기적을 체험케 해주시고 십자가 고통에 질린 이들에게 평화의 복을 가득 내리시어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신의 은총으로 잘 지고 갈 수 있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불어넣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특별히 이것은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우리에게 부탁한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를 주시도록 빡시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발이 좀 세요. 왜냐면 저는 따블이거든. 수도자면서 사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어린애 같아요. 하나님이 어린애 같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피정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야, 이상하다, 내가 이런 정도 일이 생기면은 마음이 굉장히 좀 불안하고 고통스러운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 그러면은 그때 삼성산 피정 가가지고 피정했더니 그때 강수근 신부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빡시게 주모경을 7병이나 바쳐줬는데 그 덕을 지금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덕만이겠어요.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셨으니까 그 덕이지, 그죠? 하느님이, 예수님이 두세 사람만 모여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두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백 명이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 안에서 좀 어려움을 닥쳐도 평화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이 시간에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받고 싶어 하죠. 근데 그 평화를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주고 싶고 이렇게 주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서 챙겨야 돼. 근데 우리가 그 받을 마음이 없고 관심도 없고 이러면은 그 평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머물지를 못하고 그냥 새 나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또 받았다가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잘 받아들이고 또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그 평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 쪽에서 필요한가?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돼 있는데 내가 그 평화를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죠? 첫째, 내가 나로 꽉 차 있으면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뭐 좋은 것을 이렇게 그릇에 담으려는데 그 그릇에 나쁜 것이 벌써 이미 담겨 있어. 그럼 거기에 좋은 걸 타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도 나쁜 것이 돼버리죠. 그거를 비워내야 거기에 예수님의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죠. 예수님의 평화가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평화는 바로 마음의 문제인데 1차적으로 이 평화를 누리고 못 누리고는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받아들이고 그 평화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씁니다. 들어보셨죠? 일체유심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일체는 뭐예요? 모든 것이 오직 심, 마음에 달려있다. 그렇게 돼.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 말이 한자말로 하면 일체유심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평화롭기로 작정을 하면 아무도 내 평화를 뺏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평화롭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
그 누구도 나를 평화롭게 해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하느님도, 성모님도 나를 평화롭게 해줄 수가 없어. 왜? 내 마음에서 내가 이미 평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평화롭기로 먹어야 돼. 작정을 해야 돼. 그리고 평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럼 내 안에서 평화를 해하는 요소가 뭔가, 그것을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음 비우기가 필요해요. 네. 무엇을 비워내야 되냐? 1차적으로 비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 그 죄로 인한 죄책감,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열심히 와서 피정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여기저기 좋은 기도회나 피정이나 있으면 늘 쫓아다니시고 매일 성당 가서 살다시피 하시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앉아서 기도하고 성당 가서 기도하고, 그죠? 앉아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새가 있어 없어? 죄를 지을 새가 없잖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다 죄가 있게 마련이야. 그죠? 옛날에 그 성인전 이런 걸 읽어보면 이분은 성인이니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도 이 성인은 돌로다가 자기 가슴을 막 찢으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도 피멍이 들 때까지 가슴을 치면서 통회의 기도를 바치고 그랬어. 왜?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노숙자들 혹시 만나보셨어요? 저기 이제 용산역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화장실에, 우리 자매님들은 못 보셨는지도 모르고 우리 형제님들은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그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막 씻고 이래요. 근데 좀 안 된 얘기지만 참 안 됐어요, 그분들. 근데 제가 냄새에 좀 민감해. 그래서 이렇게 옆에 그런 분이 오시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슬쩍 피해. 왜냐면 냄새가 너무 지독하니까. 왜냐면 이분들은 잘 안 씻으니까 이 몸에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그 본인은 그 냄새를 맡겠어, 못 맡겠어? 못 맡지. 왜? 자기는 뭐 늘 향기지. 이제 자기는 그게 그래 익숙해지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루 안 씻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이틀 사흘 안 씻어도 불편한데 한 보름 정도 안 씻으면 괜찮대요. 안 씻는 게 더 편하대.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뭐 몇 달을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는 이제 자기는 편하지만 주변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 악취가 나지. 그러니까 이 더러움이 이제 일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혼의 노숙자가 아닌가. 옛날에는 우리 신자들이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이러면 뭐 하다못해 공심제를 안 지켜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죠? 혹시 뭐 거짓말을 했다든가 뭘 빠뜨렸다든가 뭐 하나님한테 뭐 약속을 해놓고 못 지켰다든가 뭐 누구한테 좀 험한 소리를 했다든가 막 이러면은 그게 막 가슴에 걸리고 막 그래요. 그죠? 우리 신자들은 아직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밖의 세상이 점점 뻔뻔스러운 세상으로 돼서 죄진 놈이 막 더 큰 소리 치고 막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거기서 이제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자꾸 뻔뻔스러워지는 거야. 왜냐면 너무나 뻔뻔한 사람들하고 같이 상대를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막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같으면 이거 죄인데 이렇게 생각할 거를 이게 뭐가 죄야?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이 정도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죠. 아닌가요? 저도 이제 제가 수도자고 이제 사제고 그런데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하고 지금 이렇게 40-50년이 지나서 이렇게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 뻔뻔해진 거야. 옛날 같으면 막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을 아주 부끄럽지도 않게 태연하게 이렇게 저질러요. 그리고는 성사도 안 봐. 성사거리도 아니야. 그잖아. 옛날에는 미사 때 이렇게 미사하면은 3분의 1쯤은 이렇게 뒤에 앉아 있어. 이 사람들은
성체를 못 모시는 사람들이야. 왜? 죄를 졌는데 미처 성사를 못 봐서, 그때는 이제 모령 성체라고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성사를 안 보고 영성체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체를 모독하는 죄를 또 짓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가 죄가 있는데 성사를 못 보면은 영성체를 안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한 3분의 1이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되게 뒤에 앉아. 그리고 심령성체를 합니다. 심령성체를 뭐냐면 직접 나가서 성체를 모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간절하게 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의 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을 기도를 들어줬잖아. 그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깨끗이 못해서 성체를 모시지 못하지만 제 영혼을 불쌍히 보십시오. 그러면 영성체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거를 마음으로 성체를 모신다 그래서 심령성체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죠? 기억나죠? 근데 그때는 안 나가도 좀 덜 미안했어. 왜? 한 3분의 1은 안 나가니까. 왜냐면 자기 옆에 사람들 다 안 나가니까 그냥 앉아 있어도 괜찮아. 근데 요새는 전부 나가는 거야. 전부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어. 그렇죠? 체면 때문에 나만 앉아 있으면 저거 죄인이구나 이렇게 할까봐 다 나가서 두꺼비 파리 잡아 먹듯이 따박따박 다 받아 모신다. 왜? 요즘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지? 옛날 사람들이 그만큼 양심적이었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조금 우리가 뻔뻔스러워진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그게 우리 탓이냐? 세상 탓이다 이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상이 뻔뻔해져도 우리 신앙생활, 우리 천주교인은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우리가 좀 뻔뻔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양심적인 신앙생활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분은 또 소심증이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신부님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은 매일매일 고백성사를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심증, 소심증이라고 그러는데 금방 성사 보고 나갔다가 5분 만에 또 들어와. 그 5분 사이에 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또 나쁜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또 이거는 본인도 피곤하지만 신부 잡는 신자입니다. 아무리 괜찮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분은 자기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팍 와서 또 성사를 봐야 돼. 이 세심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나친 죄책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한번 이렇게 쭉 회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있을 거야. 나는 하나도 걸리는 게 없다. 왜냐하면 성사를 그때 제깍제깍 다 봐서 다 해결했다.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잖아. 근데 심지어 성사를 봤다고 그래도 성사를 보고 또 보고 몇 번을 봤어도 마음에서 지우지지 않는 이런 죄가 있어. 죄책감이 있어. 아무도 모르지. 나만 알지. 그죠? 그런 거 있어 없어? 그게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죄의 그늘인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평화를 앗아가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피정에서 그 죄책감을 말끔히 씻고 가세요. 그 그늘만 없어져도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는 죄를 지어 놓을 뿐이지 우리가 그 죄를 없앨 수 없어. 하느님이 치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느님의 자비를 믿어야 된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 여러분들 아기 키워 보셨죠? 자녀들도 키우셨고 자녀들의 자녀, 손주, 손녀들. 여기 우리도 아기 있네. 저 아기가 아니라 이제 막 갓난 아기. 갓난 아기가 똥을 싸 안 싸? 똥 싸지? 그러면 어느 엄마가
아유 이 새끼 똥 쌌어. 이러고 막 야단쳐요? 아유 우리 애기 똥 쌌구나 그러고 딱 치워지고 기저귀 싹 갈아주고 기분 좋게, 그죠? 애기는 똥 싸놓고 울기만 하면 돼, 그죠? 나 똥 쌌어요 그리고 말을 못하니까 막 우는 거야. 그러면 애가 뭐가 불편한가 와서 보면 똥을 쌌어. 그리고 이제 좀 옛날에는 뻘뻘뻘뻘 기어다니면서 방마다 또 싸놓는 애도 있었어, 그죠? 옛날에 뭐 기저귀가 어디 있었어. 경험담이 있으죠. 그러면 엄마나 이제 어른들이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애기 똥 쌌구나 그리고 다 치워줘. 우리가 죄 짓는 거는 마치 이 갓난 애기가 똥 싸놓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하느님이 성령께서 우리들을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이 자식도 똥 쌌구나 그리고 다 치워주신다니까.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질펀하게 싸놔도 다 치워주셔 다. 예. 그리고 이미 옛날에 다 치워주셨는데 지금도 나는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거 똥 싸놨는데 어떻게 하지? 똥 싸놨는데 어떻게 하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믿어요. 그리고 이 과거의 죄에 대해서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까는 십자가 지기 전이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또 나타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평화를 준다,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를 덧붙여줬어요.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그 말씀 기억나죠? 여기서 누구의 죄든지, 바로 나의 죄를 말하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의 죄든지 이미 여러분이 가서 구배소 가서 성사 받으면 하느님이 싹 치워주실 거야.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야. 내가 나를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예. 왜 그랬어? 모질하니까 그렇지. 우리는 다 모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 아니 우리가 완전하면은 하느님이지 우리가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다 모자란 게 있으니까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장난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져. 그래놓고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막 결심을 해. 이제 이렇게 막 피정 와서 막 좋은 말씀 듣고 가슴이 확 동하면 내가 정말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저도 많이 해봤어요. 진짜 많이 해봤어. 막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그냥 엄청 회개도 하고 막 정말 이제 다시는 내가 이제 죄를 안 지긴. 그리고 죄를 져 안 져? 또 져, 또 져. 똥을 한 번만 싸요? 죽을 때까지 싸는 거지. 어쩔 수 없어 그거는. 하느님은 부지런히 또 치워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 인간적인 한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정말 하느님의 자비를,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자비롭게 대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하느님의 자비를 싹 껴먹고 저놈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뒤지게 야단을 쳐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지. 나도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더 가혹하게 해요. 그 복음에서 그 종의 비유 있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임금이 용서를 해줬는데 가서 100데나리온인가 빚진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잖아. 자기는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서.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주위 사람들이 보고 너무 화가 나니까 가서 일렀어, 임금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 다시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감옥에 갇혔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자비를 받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복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아,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비롭게 대해주시니, 내 죄를 이렇게 다 씻어주셨으니, 저 사람도 일부러 그랬을 리가 있나, 저 사람도 뭐가 모질하니까 저러지, 이런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에 대한 통찰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자기가 어느 상태에 있는, 내 영혼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고해성사를 제대로 봐야지 이 죄에서 말끔히 해소가 됩니다. 제일 좋은 고해성사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 그대로.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사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신부된 지 꽤 됐어요. 보통 한 분야에서 이렇게 한 10년 정도 하면은 전문가 되잖아요. 저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30년 서품 받은 지 그렇게 안 보이지? 제가 은경칩을 벌써 지냈어요. 예. 지금 몇 년 차야? 27년 차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사를 주다 보면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성사를 줬겠어, 그죠? 처음에 제가 초년일 때 보좌 신부 때, 보좌 신부가 아니라 이제 서품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신부 때 성사를 이렇게 주면요, 몰랐어. 그때는 진짜 너무 순수하고 착해서 막 신자들이 하는 말 고지고대로 다 듣고 그대로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석 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거는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늘더라고 이제. 축소 은폐형이 있습니다. 축소 은폐형. 축소 은폐형 뭐냐? 신부님 저기 길을 가다가 새끼줄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 그 전에는 뭐 새끼줄 주는 게 뭐 죄예요? 그냥 뭐 주님의 기도는 한번 바치세요 이러고 끝났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새끼줄 준 게 뭐가 걸려서 고백을 했을까? 나중에 그럼 이제 물어봐요. 새끼줄이만 있었어요? 새끼줄이 뭐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새끼줄을 주워가지고 집에 왔더니 소가 따라왔대요. 소를 훔친 거야. 소를 훔쳐놓고서는 새끼줄을 주웠다고 그래. 너무 부끄러우니까 차마 그 말을 못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성사를 보고 후련해, 안 후련해? 안 후련해. 보나 마나요 그거. 그러니까 죄를 축소 은폐해서는 안 된다. 있는 대로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 또 핑계형이 있어. 핑계형은 뭐야?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자꾸 긁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긁어서 우리 며느리가 긁어서 우리 애들이 그래서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어. 다 주변 사람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다리가 여기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만 자꾸 긁어주면 그게 자기 다리가 시원해 안 시원해? 이것도 성사 보나 마나다. 남 핑계 댈 거 없이 내가 이렇게 해서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 이런데 피정도 안 오는 분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거두절미형이 있어요. 거두절미형은 와서 신부님 오랫동안 성사를 못 받습니다. 그래. 얼마나 됐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 대충 한 5년 됐나요? 그래. 그래서 그러면 고백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 5년 동안 성사를 안 받았어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마음 단가르탄지 오래 들어줘야지. 그리고 마음을 탁 먹어요.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딱 잘라요. 죄가 많습니다. 많은지 누가 몰라? 그거를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죄를 안 해. 그냥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도 죄가 많으니까 알아서 용서해 달래. 뭐 할 수 없지. 뭐 배째라고 그러는데 알아서 용서해 주는데 그게 시원하겠어요? 뭐 성사는 받았으니까 이제 뭐 위안은 되겠지만 치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오정형. 사오정형은 또 뭐냐면 사오정이 왜 사오정 시리즈가 나왔는지 아세요? 모르지? 그 만화에 보면 사오정이 이렇게 귀가 덮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이 말을 하면 이게 귀가 덮여서 잘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짓을 해서 사오정 시리즈가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엉뚱한 거야. 그러니까 4차원인 거예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사오정 시리즈가 하나 있는데 가르쳐드려? 두 연인이 남자친구 오토바이를 딱 새로 사가지고 자기 애인을 뒤에다 딱 태우고서는 이제 드라이브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애는 겁이 많아. 그러니까 남자가 딱 뒤를 싹 보면서 부앙 달리니까 여자가 자기야 무서워 천천히 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오정이 뒤를 딱 보더니 씩 웃어. 그러더니 속도를 더 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무서워가지고 속도 줄이니까 그 악을 썼어. 그러니까 또 들어보고 씩 웃어요. 그리고 더 속도를 낸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화가 났어요. 야 이 새끼야 천천히 하라니까. 그리고 욕을 했어. 그러니까 사오정이 뒤를 딱 보면서 웃으면서 나도 자기 사랑해 이러는 거야. 무슨 뜻인지 몰랐어. 사랑한다고 하는 줄 안 거야. 이 사람은, 남자는. 여자는 무섭다고 속도를 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바로 사오정 시리즈예요. 근데 고해소에 들어와서 사오정 시리즈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 누구 죄를 고백하러 왔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러 왔잖아. 자기 죄는 하나도 없고, 시어머니 성사 다 봐주고, 남편 성사 다 봐주고, 애들 성사 다 봐주고. 그럼 이제 기다려요. 이제 다 했으니까 자기 죄가 나오겠지. 다 고했습니다. 자기 죄는 하나도 없어. 이게 바로 사오정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떨 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있어. 좀 껄쩍지근한 거, 이거 좀 이런 거 보기가 좀 껄쩍지근하면은 대충 이렇게 미화시켜서. 그러면 시원해져요, 안 시원해져요? 이게 이제 성사 보는 게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치유인데, 마음의 평화를 얻는 제일 좋은 길인데, 이 성사를 잘 봐야지 치유도 받고 평화도 얻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죠? 두 번째, 우리가 또 뭘 비워야 되느냐? 욕심을 버려요. 욕심. 집착을 버려야 돼.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죠? 부자 되세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정답이 바로 나왔어요. 예, 그 불행할지라는 거예요. 아유,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복 없이 사세요. 이렇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근데 뭐 가난하면은 어떻게 돼요? 불편한 게 너무 많지. 그죠? 신앙생활도 요새는 돈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 필요하고 이렇게 한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하느님같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마음을 먼저 하느님한테 돌아. 그러면 물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 제껴놓고 먼저 물질부터,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꼬인다. 이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야. 욕심이.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것은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채워? 그렇지. 채우는 순간 이 욕심은 또 배로 커져요. 그걸 또 채우면 또 배로 커져. 그러니까 이 욕심은 어떻게 해야 돼? 딱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욕심은 끊어버리면 힘을 못 써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가지고 싶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 별로 하지 않겠지만, 젊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여자들은 뭐 명품백 뭐 이런 거, 그죠?
남자들은 뭐 좋은 차 뭐 이런 거. 거기에 막 내가 이제 욕심이 있어. 막 욕심이 있어. 근데 내 라이벌이 또 있잖아요. 옆에. 근데 그 여자가 명품백을 탁 들고 나타난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냥 불이 확 올라오면서 나도 쟤한테 지기 싫으니까 저 백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평화는 온데간데 없죠. 예. 오로지 명품백만. 그래서 그 명품백을 못 사주는 남편을 달달달달 볶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은 안 그래봤구나.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내가 필요한 거 안 사줬다고 남편을 볶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다른 걸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것이 꼭 나에게 소용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물건을 넣고 다니나 저 동대문 시장 가서 10,000원짜리 사가지고 요새 우리나라 물건이 다 좋아요. 10,000원만 줘도 몇만 원만 줘도. 그죠? 지장이 있어 없어? 전혀 없어 지장. 그냥 이거 뭐가 필요 있어? 이게 더 실용적이게 이게 더 좋은데 이렇게 딱 마음 먹으면요 그거 가진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근데 그거를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래서 그런 말이 나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죠?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부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필요와 쓰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물질을 쓸 때 이게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거냐? 그리고 이게 정말 쓰임새가 있는 거냐? 아니면 내 욕심이고 허영이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바로 그겁니다. 너한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의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래 안 그래? 오늘 일은 오늘만 걱정해라. 진짜로 그렇게 해주셔요. 근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더 이러면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멍들게 하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을 달달 볶고 자기도 불편하고 주변 사람들 불편하고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자리에 오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맞아 이러다가 딱 피정 끝나고 돌아가서 또 막 좋은 게 보이면 눈이 막 휘번득하게 막 돌아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럼 우리는 어떤 욕심을 가져야 돼? 진짜 욕심이에요. 진짜 백의 욕심을 가져야 돼. 진짜 백의 욕심. 그게 뭐예요? 그렇지. 성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만족은 바로 하나님과의 일치, 사랑의 충만. 바로 그거예요. 무슨 영적으로 하느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하느님이 다 해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적정한 그 가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 지금 좀 창피하긴 저도 좀 창피한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그 가난을 한 번도 불편하게 느끼지를 않았어요. 그때 다 가난했는데 나만 가난했어? 우리 옆집 우리 학교 가면 친구들 다 가난한데. 한번 여러분들 40년 한 50년 전으로 이렇게 쫙 돌아가 봐. 그때는요 먹는 게 힘들었어. 제가요 먹성이 좋아서 뭐든지 잘 먹어. 진짜 잘 먹어요. 안 가려. 육해공군 안 가려. 다. 예. 그리고 제가 서품 받고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됐으면은 신자분들이 저한테 얼마나 맛있는 걸 대접을 했겠어요. 그치? 세상 좋다는 건 다 먹어봤지. 몰라 아직도 못 먹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싼 집도 가보고 싼 집도 가보고 하여튼 맛집 이렇게 신자들이 신부님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면은 어디 아무데나 데리고 가요? 그래도 다 연구해가지고 좋은 집 이렇게 맛있는 집으로 데려가잖아. 그럼 맛있는 걸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 막. 지금 입이 고급이 됐어 사실은.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먹었던 밥상이, 저는 아직도 그 밥상이 제일 맛있는 밥상.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지금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숭덕국민학교를 다녔어. 우리 집은 정릉 산꼭대기에 이제 판잣집이었고, 그 정릉 그쪽은, 그 아래쪽은 그 기와집이 많은 부잣집 부촌이었어 옛날에. 예. 그 숭덕국민학교 다녔는데, 요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잘 먹는데 딱 못 먹는 음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 수제비. 저는 수제비는 못 먹어요. 아무리 별미고 맛있다고 그래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아, 수제비는. 왜? 어렸을 때 하도 수제비를 먹어가지고. 그것도 요즘처럼 뭐 맛있는 수제비예요? 우리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맹물에다가 간장만 풀고 그 밀가루 쭉 써가지고, 멸치도 없었어, 멸치도. 그러니까 그게 맛있겠느냐고. 그 수제비를 1년 365일 먹어봐. 그 수제비가 또 먹고 싶은 거야. 그 수제비 숫자만 들어도 아우 싫어. 그래서 제가 뭐든지 잘 먹는데 지금 수제비는 못 먹어. 예. 근데 이제 그때 옆에 짝꿍이 부잣집이었어요. 걔가 하루는, 야, 우리 어머니가 너를 데리고 오래, 짝꿍을 데리고 오라 그랬대서. 왜 그러니까 자기 생일이래. 엄마가 짝꿍을 데려오라고 생일 밥상을 같이 차려줘. 밥 먹으러 가자는 거야. 그래서 밥 얘기 들으니까 귀가 번쩍 뛰는 거야. 집에 가면 수제비인데 밥을 먹으러 가자니까 쫓아갔어요. 뭐 근사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에요. 지금 보면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때는 우리 집은 다 찌그러져가는 판잣집인데 이 기와집이니까 얼마나 근사해. 어머니가 한복을 곱게 입고 밥상을 차려주는데, 이게 웬 소고기 같은 미역국, 소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근데 그 다음에 바삭바삭 구운 기, 하얀 쌀밥. 와, 거기서 그냥 완전히 뿅 갔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지금 그 엄마 얼굴도 생각이 안 나. 그 애 얼굴도 생각이 안 나. 밥상은 또렷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게 제가 평생에 제일 맛있는 식사였어요. 제일 잊어버리지를 않아. 예. 지금도 미역국하고 김만 있으면 저는 밥을 잘 먹어요. 예. 너무 그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배고르고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더 하셨지. 예. 입는 거 어땠어요? 입는 거 옷. 저는요 어렸을 때 새 옷이라는 걸 입어본 적이 없어. 성당에서 이렇게 옷을 나눠줬어. 헌옷 걷어가지고. 지금도 그러죠. 우리 제3세기로 이렇게 옷 걷어서 보냈잖아요. 의도온 옷을 제가 둘째야. 형이 먼저 입어. 그리고 너덜너덜을 할 때쯤 되면 저한테 와. 제가 새 옷을 처음으로 받아 입은 게 언제냐면 중학교 입학했을 때 막내 이모가 아이고 그 중학교 들어왔으니까 바지라도 하나 사준다 그래서 바지 하나 사줬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어 저는. 왜냐면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새 옷을 제 옷을 받아 입은 거야. 예, 잊어버리지 않아. 막내 이모가 너무 고마워. 예. 우리 엄마가 어디 잔치집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몽빼 바지밖에 없었어. 그때 나이론 치마 뭐 이런 거. 예. 그러면 잔치집에 갈 때 옷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 그 동네 집에서 그래도 제일 잘 사는 집에 가서 옷을 의도 입고 가서, 아니 나 우리 잔치 가는데 옷 좀 빌려주면, 그래 아무거나 입고 가. 가서 입고 갔어요. 진짜로. 믿어지지 않지? 요새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지? 제가 몇 년 전에 곡성 알죠? 광주 옆에 곡성. 거기 피정지도를 하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얘기를 하다가 혹시 여기 성당에 오시는데 자기 옷이 없어서 옆집에서 옷 빌려 입고 오신 분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두 분이 손을 딱 드시더라고. 지금도 있어. 지금도 시골에. 네, 성당에 오시는데 자기 옷이 변변한 게 없어. 그래가지고 옆집에서 빌려 입고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입는 것도. 네. 자는 건 어땠어? 더운 물 쓰는 거 어땠어? 자는 거 형편없었어요 우리 집인. 왜냐면은 그 연탄 때잖아. 연탄 때면은
아랫목은 막 탈 정도로 절절절절 끓어. 윗목은 막 소리가 날. 윗물에다 이렇게 물 그릇 떠놓으면 꽝꽝 얼었어 방에서. 예. 그랬어요 옛날에. 그리고 뭐 요즘같이 매일 샤워하는 게 어딨어. 이렇게 한솥 끓여놓으면은 한 주 전자 한 바가지 떠가지고 찬물이랑 섞어가지고 세수만 해고 다녔지. 그죠? 설날 되면 이제 명절 이제 한번 오면은 그때 다 목욕탕 가가지고 막 때국물을 그냥 짝짝짝짝 다 씻어가지고 엄마가 막 검사해서 나오면 쭉 밀어가지고 때 밀리면 들어가 다시 뜯고 말 이랬잖아. 연중 행사니까. 그러니 뭐 이가 생기지. 그러니까 저 겨울 되면 다 내복 벗어가지고 이 잡느냐고 막 그러면 얘 툭 하면 그냥 피가 툭툭 튀겨가지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 그게 불과 40년 전이야. 50년 전. 그죠? 제가 뭐 소설 얘기예요? 지금 우리 사는 얘기 하는 거지. 그때는 아침 눈 떠서 이렇게 딱 신문 보면은 연탄가스 사망. 거의 매일. 예. 요새 연탄가스 사망하는 기사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 시절에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사는 것만큼 요만큼 산다 그러면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밥 먹고 요새 밥을 안 먹잖아. 다른 거 먹느냐고 고기만 먹고. 그래서 요새는 어디서 밥을 주려면 밥 달라고. 옛날에는 밀쌀이라고 있었어요. 밀쌀. 그리고 정부에서 학생들한테 분식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은 밥을 못 먹게 했어. 의무적으로 다 분식을 해야 돼. 분식의 날 기억나요? 왜 그랬어? 쌀이 없어서. 쌀을 아끼느냐고. 요즘은 쌀이 남아 돌아가서. 그죠? 입는 거 여기 지금 남의 옷 입고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없지. 요새 옷이 얼마나 잘 나와. 집에서 잠을 자는데 뭐 아침에 더운 물이 안 나서 샤워를 못 하신 분 계세요? 없잖아. 그러면 먹고 입고 자는 거, 우리 의식주의 기본적인 패턴에서 하느님이 얼마나 은총을 많이 주신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그래 안 그래? 이 정도면 진짜 낙원이야 낙원. 하늘나라에 막 북한 사람들한테 아마 우리처럼 살아라면 나 만세를 부를 거야. 근데 행복 지수로 보면은 그 어린 시절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했다고 느껴요. 아니 지금 물질로는 훨씬 더 풍요로워졌는데 불행하다고 느낀다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어. 왜 그래? 그게 물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재물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없는 놈은 아예 없으니까 매달릴 때가 하느님밖에 없어. 근데 좀 있는 놈은 하느님은 상관없고 그냥 돈 이러면서 살면서 이제 점점 불행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키워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어요? 어떤 욕심을 키워? 하느님께 대한 욕심. 하느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것이다. 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물질에 대한 집착보다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 건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아유 애들 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아마 잠이 안 와서 밤을 새면서 고민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계시죠? 또 몸이 아프거나 뭐 직장이 뭐 잘못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삶의 이제 경제적인 고통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밤을 새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못 가면 어떻게 되지? 이게 고민돼 가지고 밤을 새면서 고민해 보신 분 계세요? 야, 계시. 박수 계셔. 야, 체면 차렸어. 한 분 계시네. 저는 진짜 그런 고민으로 밤을 새워본 적이 있어요. 내가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이러고 살다가 만약에 지금 덜컥 죽었어.
지금 덜컥 죽었는데 하늘나라로 갈 거 아니에요. 갔는데 하느님이 주님 주님 한다고 다 들어오는 거 아니다. 너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네가 가야 될 거는 여기가 아니라 저 아래로 뜨뜻하게 불 때놨으니까 그리 가라.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거 진짜 고민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 한번 해야 돼.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고민을 한번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까? 하늘나라를 못 갈까?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그치? 예. 이 우리 인생 지금 뭐 이제 시편에서는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서야 80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새는 약발이 좋아서 90년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더 좋은 게 나오면 100년 뭐 이래서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래봐야 100년이야. 그죠? 그것도 뭐 팔팔하게 100년이겠어요? 말년에 한 10년 정도는 그냥 비리비리 하다 가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뵈니까 다 중반은 넘으신 것 같아. 우리 애기 빼고 젊은 분들은 빼고. 그죠? 중반 넘었지? 중반 넘어갔어. 그때부터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이게 시간이.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게 뭐 한 달 단위로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더니 제가 그 전에 피정할 때 한번 어르신들 피정을 하는데 피정 중간에 시간이 참 빠르죠.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 신부님 말씀도 마세요. 휙 하면 10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휙 하면 10년씩이나 휙 하면 1년이지. 근데 요새 보니까 진짜 휙 하면 10년이더라고. 진짜로 휙 하면 10년이에요. 아니 우리가 저기 2000년 대인년 한다고 막 난리 법석 쳤었잖아요. 온 세상이 뭐 끝장나는 거죠. 휴거도 막 생기고 막. 벌써 휙 두 번 갔어. 내년이 2020년이야. 아직도 나는 2001년, 2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2020년이라니까요. 그 휙 하면 10년이야 진짜. 와. 그러니 앞으로 40년 남았다, 뭐 30년 남았다. 휙 하면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영혼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 이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잠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먹읍시다. 주님,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수고와 순환을 당신 십자가로 지시고 저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나누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도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내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다시 하늘로 오르려무나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당신의 은총이고 당신의 은총 없이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저희가 마음을 모아 당신께 받은 은총에 감사하기에 정성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쌓은 이 하늘의 보화를 저희가 마지막 날 하늘에 오를 수 있는 미천으로 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